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3절 다시 합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 드립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주의 보좌에 천사들 들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우리 힘차게 손뼉 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4절 다시 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시간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속하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며 우리 안에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중에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합당하지 못한 데 자신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아침 올해 초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어서 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 교동문 106번 우리 함께 교동하겠습니다. 교동문 106번입니다. 네, 우리 서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다 같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보조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길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
전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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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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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김정관 집사님께서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의 달 11월 둘째 주일 저들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에 임재하사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부끄러운 죄악을 고백하오니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11월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영적, 육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복된 예배를 드림으로 철따라 예배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한 복을 주시며 이웃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세계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는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사 통일과 화합으로 하나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마다 번영케 하사 부강하고 튼튼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임직들과 성도님들이 화합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복음의 증거자,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교회의 빈 자리가 차고 넘치는 오직 말씀 교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을 올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며 아침 일찍부터 온전한 예배를 위해 청소, 꽃꽂이, 피아노 반주, 방송실, 주방에서 애쓰고 수고하신 헌신의 손길들을 주님의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병마와 싸우며 주님을 갈망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권능의 힘으로 빠른 쾌유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주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사 저희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 찬양을 하시니까 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거짓말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다시 말하면 거짓을 극복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거짓말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물론이요, 사회의 지도층까지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재판정에서도 거짓말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4가지 항목으로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되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1번, 나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 2번, 나는 종종 자주 거짓말을 하는 편이다. 3번, 나는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 경우도 있다. 4번, 나는 거짓말을 결코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넷 중에 어느 쪽에 속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답하십시오. 대답이라고 말하지 않겠고요. 그런데요, 1번 나는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 그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영적인 병원에 입원하셔서 주님의 심각한 다루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2번, 나는 종종 거짓말을 하는 편이다. 그 사람은 진지하고도 심각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 나는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경우도 있다. 아마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번, 나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들의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칭송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칭송을 받고 싶었던지 자기 땅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하는데, 어느 일정 부분은 남겨두고 일정 부분을 가지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내가 땅 판 전부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거짓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내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었다 말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저도 그래요. 물론 이들이 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요. 다 헌금하려니까 좀 아까운 생각도 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안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남들은 헌금을 안 할 때 절반이나 헌금을 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상은 못 줄 망정 그 목숨까지 거두어 가시다. 너무 가혹한 처사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는 거짓말을 그렇게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들은 그 가치관이 거짓말을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식 구조와 사람들의 생각이 의식 구조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하고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을 범죄라고 말합니다. 아주 심각한 범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짓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크게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 거짓말이 심각한 죄인가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이 거짓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의미에서 거짓이 심각한 죄인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거짓이 죄인가? 그 하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린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은 진리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31편 3절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대해서는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실하시고 진리시다. 그 하나님은 시편 5편 6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를 멸시한다고 말합니다.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0장 10절에 보면 한결같지 않는 추와 말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업률이라든가 그러한 말버릇이라든가 이런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 그렇다면 우리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면 거짓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거짓이 어디서 왔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마귀의 존재를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마귀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야말로 거짓의 아비다. 마귀로부터 거짓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한다, 거짓된 행동과 거짓된 말을 한다, 어느 나의 행동에 거짓이 섞여 있다,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향 아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계속해서 3절도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탄,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표면적으로는 사람에게, 교회를 향하여서, 지도자를 향하여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거짓은 진리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리는 죄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거짓이 죄악인가? 작은 두 번째로, 거짓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 좀 했다고 해서 이렇게 목숨까지 거두어 가신 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기쁜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는 인간적 피상성 때문에 생긴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구속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교회의 기초를 놓는 그런 때였습니다. 교회가 막 형성되기 시작하는 때, 흔히 쓰는 말로 첫 단추를 끼워야 하는 그런 순간이죠. 하나님으로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첫 교회이죠. 세상의 빛과 소금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의 복음 안으로, 교회 안으로 이끌어야 될 그러한 엄청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진리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분명한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에, 다져져야 되는 그러한 교회 위에 거짓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단단히 이것을 다룰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처음 만들어 가시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을 끌어들이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거짓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시범 케이스로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은 사람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무 물건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간이 취함으로 인해서 그에게 사탄이 틈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간을 벌하는 그 모습,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는가? 교회는 진리의 터전 위에, 정직의 터전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세상을 향한 복음 선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지배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병든 공동체. 거짓이 지배하는 사회, 그 사회는 병든 사회입니다. 이러한 사회는 반드시 도덕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을 잃어버리고 양심이 통하지 않는, 신용이 통하지 않는 공동체, 그런 사회가 되었을 때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는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신용이 통하지 않고 말을 믿을 수 없는 사회에서 어떻게 질서와 공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의 교회만은, 하나님의 교회만은 진리 위에, 정직 위에 세워지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몹시도 정확하게, 거룩하게, 엄중하게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본문 1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온 교회가 두려워하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거짓말 한 번 함으로써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보면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말은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 죄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거짓이 죄악인가? 작은 세 번째로는 이 거짓은 자기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거짓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마침내 멸망에 빠질 것입니다. 링컨은 말하기를, 링컨 대통령이 거짓은 사람들은 잠시는 속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영원히 우리를 속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노출되죠. 반드시 드러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한두 번은 남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만은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를 신용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요? 거짓의 사람들이란 책을 쓴 정신분석학자 스코트 팩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데 익숙해지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거짓말로 세상을 살고자 한다. 그렇게 되면 그는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태는 그는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인생으로 산다. 이것은 최악의 비극이다. 여러분, 거짓말쟁이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인생,
자기 파멸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죄악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 우리가 어떻게 이 거짓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왜 죄악인가 하는 것을 살펴봤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거짓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런 말입니다. 첫째는, 거짓을 극복하려면 첫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만 합니다. 왜 거짓말을 우리가 하게 됩니까? 보통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 체면을 생각하고 위신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드리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몽땅 다 드렸다고 사람들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떠받드는 그러한 칭송을 받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 아닐까요? 만약에 그가 진실로 하나님만 의식했더라면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시험 감독할 때마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 감독은 두 분입니다. 하나는 나 메디슨 교수요, 또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두 분을 다 의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두 가지 시험을 치르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요, 또 하나는 정직이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수학 시험보다도 정직이라는 시험에 패스하는 것을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인생, 이것은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중요한 테스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식합니까? 사람을 더 의식합니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의 거칠애를 위해서, 나의 체면을 위해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사람을 더 많이 의식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 좀 더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작은 두 번째로,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좋은 친구, 그런 친구가 많아야 우리는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면 그를 비난하기보다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들을 좀 이해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정직이요, 용기요, 마침내 승리하는 길인 것을 일러줄 수 있는 그런 서로가 되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 중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정직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남편이 숨기고자 할 때에 아내만이라도, 그러면 안 되죠. 아내가 숨기고자 할 때에 남편이 안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함께 거짓말을 꾸미는데 꽁짝이 잘 맞았다는 것.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9절까지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둘이 짝짝꿍이 되어서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친구, 서로에게 진실한 친구, 진실을 격려하는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만큼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고 진실한 친구들을 주변에 많이 사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세 번째로, 회개할 수 있을 때 바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라. 회개는 빠를수록 좋다고 하죠. 시간이 끌수록 안 좋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때가 이 삭개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요? 베드로 사도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라면 그 순간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오리발 내밀지 말고 자기 변명하지 말고 네,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얼른 미루지 말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내용,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땅 판 것이 그 값이 이것뿐이냐?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그 순간이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요? 만약 그 말을 들었을 때 회개할 수 있었다면, 예, 절반을 숨겼습니다. 헌금에 우리의 거짓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허영이 섞여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면, 그런데 양심도,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음성도 무시하고, 내 마음속에서 감동하시는 성령의 음성도 무시하고, 그리고는 마음을 굳세게 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 이것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는 상황이 끝났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미루면 안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가 내게 찾아왔을 때, 내가 깨달았을 그때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인정해야 하고 그 죄에서 떠나가야 하면, 우리가 죄를 떠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떠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짓을 중단하고 그냥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아니요. 거짓말하던 내 입술이 진실을 말하는 입술로 바뀌어져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토설하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거룩한 주의 보혈로 우리의 거짓된 모습들을 씻음받고 죄를 자백하고 우리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진실의 언어를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언어, 정직한 언어로 거룩한 말을 내 입술에 담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의 품성에도 맞지 않고, 거짓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거짓은 자기 자신도 파괴하는 너무도 무서운 죄악입니다.
혹 우리 중에 그러한 거짓의 습관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더 의식함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며 서로가 참말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며 또 혹 거짓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거짓을 깨달은 즉시 회개할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즉시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진실만을 말함으로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진리 안에 살도록 우리를 촉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 자신도 모르게 찾아온 여러 가지 거짓된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과감하게 뿌리치며 거짓된 마음들을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며 우리가 나 자신과 공동체가 우리 주님 안에서 진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좀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춰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나라 우로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이 성령을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먹일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는 남녀 전도회 원례가 있고요. 마지막 주 2부는 구역 예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여전도회 식사 당번과 오늘의 남전도회 청소는 4구역입니다. 최문희 권사님과 성덕임 권사님 사위 김명현 씨가 병석에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는 줄로 믿는데요. 교회 왔을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여러분들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뭐 해마다
우리가 앞에다 과일들 많이 좀 진열해 놓잖아요. 여러분들 이번에도 좀 가져올 수 있는 분들은 좀 많이 좀 풍성하게 갖다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감사를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것들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에는 성찬식도 있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몸과 마음을 잘 추스리시고 또 정결하게 하시면서 성찬식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당회가 있다고 광고를 드렸죠. 바로 일부 예배 끝나고 바로 저 뒤에서 우리 장로님들 당회를 임시 당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회가 끝난 다음에는 2부 예배 시간에는 예배를 그냥 우리 총회하는 그 당회 끝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함께 의논하는 그러한 시간도 회의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찬송가 제가 먼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드린 예물들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물이 되어 우리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을 주께서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께서 친히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께서 또한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는 부흥하게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635장 주기도송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번세 주의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 축복하시며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